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미래 전체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경험은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저주처럼 보였던 운명을 축복으로 바꾼 놀라운 사건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축복받을 두 번째 기회는 과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임종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을 침상 머리맡으로 불러 모읍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그는 각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이자 축복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버지가 남기는 특히 족장의 축복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과 그 후손의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강력한 예언의 힘을 가졌습니다. 그 축복은 곧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었고 장자권과 상속, 그리고 가문의 미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갖는지 생각해보면 당시 이 축복의 중요성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아들들은 저마다 기대와 긴장 속에서 아버지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곱은 장남 르우벤부터 시작해 차례차례 아들들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유다에게는 왕권이 나올 것이라는 위대한 축복을 선언하기도 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의 차례가 되었을 때 분위기는 싸늘하게 바뀝니다. 야곱의 입에서 나온 것은 축복이 아닌 뼈아픈 저주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모든 형제들이 듣는 앞에서 아버지는 두 아들을 폭력의 화신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분노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유언입니까?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는 자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와 같은 저주를 받은 시므온과 레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야곱은 죽음의 문턱에서 이토록 아들들에게 분노를 쏟아냈을까요? 야곱의 분노에는 두 가지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히며 노골적으로 편애했고 이로 인해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는 극에 달했습니다. 히브리 학자들의 전승에 따르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고 결국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짐승의 피에 적셔 아버지에게 가져가 아들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수십 년간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훗날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그 오랜 세월 자신을 속인 아들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응어리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들의 여동생 디나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시므온과 레위의 잔혹한 성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야곱의 가족이 세겜 땅에 머물 때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세겜의 추장과 그의 아들은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며 야곱의 가족과 화친을 청합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말하죠. 이때 시므온과 레위는 교활한 계략을 꾸밉니다. 그들은 세겜 땅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여동생을 내어주고 한 민족처럼 지내겠다고 제안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상징이었지만 그들은 이 거룩한 의식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 후 고통으로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제3일째 되던 날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성읍을 기습하여 세겜의 모든 남자를 학살해버립니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들의 무자비한 복수 때문에 주변 민족들의 공격을 받아온 가족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아들들의 칼에 묻은 피비린내와 그들의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책임을 시므온과 레위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요? 야곱 자신은 과연 떳떳했을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형의 설을 속여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속임수와 계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과거의 추악한 모습을 보았고 그 자기 혐오를 아들들에 대한 분노로 표출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단점을 발견했을 때 자신을 꾸짖기보다 상대를 더 혹독하게 비난하곤 합니다. 또한 레위와 시므온의 어머니인 레아의 삶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계략에 의해 동생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과 원치 않는 결혼을 한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받지 못했던 여자. 그녀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기대하며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함인데 이는 아들을 통해 남편과 연합되기를 바랐던 그녀의 처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처 입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들, 그들의 내면에는 어쩌면 어머니로부터 대물림된 분노와 결핍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한 가족 안에 얽히고 설킨 상처와 죄악, 그리고 대물림되는 분노의 고리는 결국 흩어지리라는 저주로 기결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을까요? 이 저주는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뜁니다. 출애굽기 32장,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가 40일간 내려오지 않습니다. 리더가 사라지자 백성들은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얼마 전까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목격했던 그들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금부치를 녹여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이 끔찍한 배교의 현장을 목격하고 진노합니다. 그는 진영문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12지파가 모두 침묵하고 있을 때 한 지파가 주저없이 못에 앞으로 나아옵니다.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 분노의 칼을 휘둘러 저주를 받았던 그 레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말대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신들의 형제와 이웃 약 3,000명을 칼로 심판했습니다. 과거 세겜 족속을 향해 휘둘렀던 그들의 칼은 개인적인 분노와 복수심에 의한 폭력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그들의 칼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세우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정과 관계를 넘어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선조의 유언이 복을 내리시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두 형제는 똑같이 저주를 받았지만 시므온 지파는 훗날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역사 속에서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이날의 헌신을 통해 저주를 끊고 새로운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는 대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자 저주의 원인이었던 칼과 분노의 기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가장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어떤 연약함과 상처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저주할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과거의 실패에 갇혀 자신을 저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내 성격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을 보십니다. 레위 지파처럼 세상의 가치와 인간적인 관계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은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 가장 부끄러운 상처조차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깊은 어둠 속에서 과거의 저주에 묶여 신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는 음성이 오늘 바로 당신의 마음을 향해 울리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묶인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뿌리 내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며 당신의 상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축복의 두 번째 기회를 붙잡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